사순절 13번째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어느 깊은 계곡에 외나무 다리가 있었습니다. 동물들이 좁고 가느다란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면 모두 조마조마한 마음이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발을 헛디디거나 외나무 다리가 기우뚱하면서 아래로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리 아래는 거센 계곡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떨어지는 날이면 크게 다치거나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염소 한 마리가 외나무 다리 근처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반대편을 쳐다봅니다. 그쪽에 있는 풀이 훨씬 더 싱싱하고 맛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건너기로 했습니다. 외나무 다리 중간쯤 갔을 때 난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은편에서 다른 염소를 만난 겁니다. 비켜갈 수 없을 만큼 좁았기에 한쪽이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두 염소는 서로 먼저 건너왔다느니 많이 건너왔다느니 하면서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싸움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험악해졌습니다. 끝내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뿔을 들이밀며 상대방을 밀쳐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던 두 염소는 몸의 균형을 잃고 외나무 다리 아래로 고꾸라져 버렸습니다. 깊은 계곡물에 풍덩 빠진 두 염소는 허우적거리며 물살에 쓸려 떠내려가다 큰 바위에 부딪혀 죽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면서 두 염소는 똑같은 후회를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비켜줄 것을. 상대방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화평의 시작입니다. 이삭은 평화의 사람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웃과 화평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주위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많은 희생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물이 귀한 지역에서 우물을 파고 물을 얻게 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 열심히 수고한 대가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자신의 것이라고 우길 수도 있었지만 다툼으로 번지지 않고 힘들게 판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삭이 힘이 없어서 양보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은 당시에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조차도 이삭이 강하다고 고백할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은 충분히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주변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신의 우물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툼과 분열보다는 양보하고 배려하는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물은 생존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물을 빼앗긴다는 것은 자신의 생존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고 우물을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충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은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인내하고 양보함으로 선으로 갚았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역에 누군가가 침입을 하게 되면 쉽게 허용하지 못합니다. 특히 자신이 힘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완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양보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비치는 것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보보다는 오히려 더 강한 척을 합니다. 그 결과 이웃과의 관계는 어색해지고 진실한 친구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양보하지 않고 욕심을 내며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삶은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더 소중한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욕심을 채우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이삭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났고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양보와 배려가 없다면 행복한 가정, 화평한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화평의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배려하고 양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삭이 끝까지 온유함을 잃지 않고 인내하였듯이 우리의 모습에도 이런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화평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나는 지금 얼마나 배려하고 양보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